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뭘 시키면은 좀 어색해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대면할 때, 또 처음 만났을 때 늘 당황하거나 또 어색해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지요.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 그 좁은 공간에 낯선 사람이 타게 되면, 다른 외국 같으면 서로 반갑게 하이 또는 헬로 그러면서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엘리베이터 몇 층까지 가고 있느냐, 숫자만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핸드폰 하고 있고. 자, 이 시간에는 부끄러움을 떨쳐내고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고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잡고,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큰 조건이 이루어지거나 성취되어졌을 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데, 참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이 대단한 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또 그 헬렌 켈러가 감사했었던 이유가 있죠. 참 자기가 3일만 눈을 뜨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며 감사하고 싶다. 햇빛을 보면서 감사하고 싶다. 그게 우리는 일상으로 겪는 일들이잖아.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범사. 이게 모든 일상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보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인생을 다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가 뭐예요? 고맙다는 뜻을 나타내는 마음이지요. 그것을 감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요.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마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뭐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배, 고구마, 감, 사과. 왜 그를 가져와? 우리 김영숙 집사님만 특별히 파를 허락합니다. 호박도? 네, 호박도 그러면 특별히 허락합니다. 차를 글로 보낼까요? 너무 많아. 자, 배나 감사하다. 배나 고맙고 감사하다. 배나 고맙고, 고구마, 감사하다. 사. 그래서 사과. 이렇게. 그런데 박스째 들고 오면 좀 무거울 테니까 차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이니만큼 또 가져와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귀찮게 그런 걸 가져오라고 그래. 사실 우리가 추수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직접 추수한 거 이제 가져오겠지만은 대부분 가서 사와야 되는데. 그래도 좋은 걸로 사오세요. 살 때. 자,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이런 감사. 이거는 덕목이 아니에요. 덕목이. 이건 본질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이 없다고 봐도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사람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입에 감사를 달고 사느냐, 그럼 그 사람의 영성이 그만큼 깊은 거예요. 큰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입에 감사가 얼만큼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시키면서 감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대겠죠? 매사를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또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면서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내 입술에는 감사가 많은가, 불평, 불만이 많은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감사가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와 불평은 할수록 커진다고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와 불평은 할수록 커진다.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커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커지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죠. 반면에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불평할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어두워만 가는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해라. 그래도 감사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님께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면 이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근데 이게 쉽지가 사실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진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안고 신음을 하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 일상인데 도대체 어떤 걸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상대적인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리고 불만족 때문에 마음에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이 없고 끝이 없죠. 100만 원을 가지면 200만 원을 갖고 싶은 것이고, 집이 생기면 더 큰 집을 찾고 원하게 되는 것이고, 차를 사면 더 좋은 차를 찾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더 좋은 것,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이 결국은 우리 현대인들을 파멸시키고 지옥의 구덩이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감사는 이런 상대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내가 원하고 기대했던 그런 반대의 경우가 생기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거에 반대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감사는 여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물질적인 여유가 아니라 사실 정신적인 삶의 여유와 영적인 삶의 여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감사고 무조건적인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먹으면 영양이 되지만 불평불만으로 먹으면 독이 된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있잖아요. 뭐 기분 나쁘고 화가 잔뜩 났을 때 밥을 먹으면 그 밥 먹은 게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따로 없죠. 그렇지만 감사함이 없으면 지옥과 같은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감사함으로 천국 같은 곳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터도 감사함으로 일하면 능률이 오르지만 불평과 원망으로 일하면 힘만 드는 거예요. 힘만 들어. 우리가 하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면 즐거워. 기쁨이 되어 은혜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게 되면 서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 저 새끼 저것 좀 하지. 내가 해야 되네. 그런 마음이 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배, 감자, 고구마, 사과 가져오셔야 되는데, 귀찮게 그런 것도 가져오라고 지랄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한 박스씩 사면 되지. 그렇게 투덜대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오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가져오지 마. 그냥 편하게 와. 편하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할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감사할 때 기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해라 하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15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되어야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권유가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감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죽어서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이거야말로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감사하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그게 우리 속을 다스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힘들어. 더 불행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한 마음을 갖고 내가 주 안에서 즐겁고 행복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서 평안한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강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으면 내가 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없겠죠. 성탄절 때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알리는 천사들이 찬송을 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가 오심을 기다리고 그의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를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 마지막 마가다락방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주실 때도 제자들한테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가장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평안이었던 거예요. 마음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자신들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을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떡하니 나타나셨죠.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불안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평강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삶도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되는데, 그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고 감사의 방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 당연히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니 당연히 감사하면서 또한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이걸 쏟으면 뭐가 쏟아질까요? 물이 쏟아져요. 잘 아시네. 그렇습니다. 기름이 들어있어, 기름병에. 기름을 쏟으면 뭐가 쏟아져요? 기름이 쏟아져요. 우리 대관계 성도님들은 참 똑똑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을 거꾸로 들고 쏟으면 여러분들에게서는 뭐가 쏟아질까? 먼지? 나는 돈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돈 없어요 주머니에? 그래요. 여러분들을 만약에 들고 쏟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서는 예수의 향기가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말 속에,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그것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드러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적극적인 표현이 찬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때, 즉 감사가 가득할 때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노래는 내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하고 뭐 씨팔 뭐 어쩌고 그런 말이 막 나오는데 노래가 나오겠어요? 어? 나와 안 나와. 욕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은 없더라고. 기분 좋아야 그것도 흥얼흥얼 노래가. 아니 가사는 잘 몰라도 그래도 그냥 뭐 한 귀퉁이 조금 알아도 흥얼흥얼 노래를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 찬양도 진정한 찬양의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불평이 가득하고 마음이 몹시 심란하고 괴로운데 찬양의 노래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말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우클 찬양단의 찬양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이제 매번 절기 예배 오후 때는 이제 이렇게 찬양 예배로 드리겠어요. 찬양. 그러면 성탄절 12월 25일 오후 예배도 찬양으로, 부활절 오후 예배도 찬양으로, 맥주감사절 오후 예배도 찬양으로, 찬양으로. 좋겠죠? 별로 안 좋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입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 여기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통해서 또는 무엇 때문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예수님 뿐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을 힘입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즉 감사를 할 수 있고 감사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헬렌 켈러가 우리가 일상에 경험하는 그런 것들, 그걸 자신이 딱 3일만 눈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에게는 그 간절한 소원이 오늘 우리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사실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헬렌 켈러에 비해서 보이는 눈이 있어요. 헬렌 켈러에 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또 헬렌 켈러에 비해서 말할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며 은혜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어떻게 감사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또 먹을 게 있는 것만으로도 또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예수 믿는 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조건,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이런 모든 것들에 정말 감사가 느껴지시나요? 비록 살기 힘들지만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또 아침에는 새로이 힘을 얻고 새로이 건강을 얻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뭔가를 해보자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감사해라. 성경은 모든 일에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보니까 자,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손 잡는다고 뭐 큰일 나. 자,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십시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분명히 모든 사람을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사를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표현하세요. 아유, 당신을 오늘 봐서 감사해요. 당신을 오늘 만나서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교회 와서 감사해요. 감사를 표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감사를 표현. 우리 감사드려야 될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연조가 있는 사람, 이쪽 분들을 좀 감사함으로 챙겨. 네. 그래서 감사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를 다시 한번 전했고 또 들었습니다. 잠시 귀로 듣고 그치는 자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한 해가 다 갑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